룻기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가져가고 그 존재의 기업을 그의 이웃으로 세워 그의 이민이 그의 형제들과 그곳 소문에서 그들을 이야기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트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기업물을 첫 번째 순위에 있었던 사람으로부터 보아스에게 책임이 전가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는 전례가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을 신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밟고 있다라는 것, 신을 신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유권을 이제 이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주었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벗어서 이웃에게 주는 그런 전례대로 이제 기업을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말하는데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관심은 자기 아니면 없어요. 뭐냐면 너도 너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 관심은 뭐냐면 상당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이 자기라고 하는 틀 안에 있어요. 나라고 하는 틀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갇혀 있는데 갇혀 있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고 내가 뜻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사실은 나 중심으로 완벽한 나 중심으로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마다 다 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신이 되어야 돼요. 신이 아니면 신 외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다 될 수가 없어요. 신이 아니면 자기가 뜻하고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뜻하는 대로 다 돼야 돼요.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돼요. 왕이 아니면, 신이 아니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나는 내 세계에서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고 내 뜻대로 다 되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면 화가 나는 거죠. 그렇게 안 되면 상대방을 다 무시해도 상관없는 거고. 왜? 내 뜻대로 되어야 되니까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되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때 뜻대로 안 되면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살아요. 왜냐면 참 신이신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다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어떤지는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일단은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들어줘야 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삼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너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가장 큰 우상은 사실은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관심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나의 그 원하는 대로 하나님도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속상한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 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 정도의 이런 선한 기준을 가지고 산다면 내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이 나에게 맞춰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맞춰주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안 맞춰주는 거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절대적인 거거든요. 나는 이게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의식이나 이것들 때문에 이게 아주 천홍성처럼 아주 굳건하게 서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굳건하게 있는데 그걸 이제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살면서. 사실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왜? 내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견이 조금 물러나면 이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똑같이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뜻하고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즉 그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이에요. 신은 그렇게 해도 돼요. 왜? 신은 당신의 뜻대로 되어져야 하니까. 근데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으로 생각하고 살면 내가 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고 사람을 자꾸 보고 환경 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배척하게 되죠. 밀어내는 거예요. 왜? 가까이 와야 되는데 이웃이나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되면 가까이에서 보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제일 비근한 예로 저는 아내랑 반대예요. 성격도 반대고요. 먹는 것도 반대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만났어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전혀 여러분하고 반대되거나 아주 비슷한 부분들은 생각 혹시 근데 그것도 때로는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똑같은 사람하고 만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대부분 반대의 사람들하고 만나거든요. 기질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래요. 경험도 그렇고 대부분 반대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왜 그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나랑 다른 사람이 있네 라고 하는 거를 어디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그러면 그 사람이 뭐 남편이건 아내이건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이런 경험을 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잘 살아왔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살아? 라고 가정 안에서부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밀어내요. 그러면 밀어내다 보면 사실은 피부치를 살고 있지만 자꾸 밀어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괴로운 거예요. 그냥 그 삶 자체가 괴로워요. 그렇게 돼요. 그럼 사실은 가정 안에서 밀어내고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게 생각하면 괴로운 거는 사실은 본인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상대방은 몰라요. 왜 그걸 몰라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말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배우셔야 돼요. 그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친척, 거기서부터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배우도록 공동체, 혈연 공동체 안에서 그걸 배우게 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나하고 달라, 아이고 말도 안 통하고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래. 그러면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도요, 선을 긋고 살아요. 그러면 사실은 가정 안에서도 그런데 바깥에 나가면 더하죠. 왜? 더하죠. 더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또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노란색, 빨간색만 있다가 나가보니까 파란색도 있고요. 그게 막 섞여가지고 세상이 막 섞여가지고 다른 색깔이 다 보이잖아요. 그럼 저건 또 뭐야?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다른 것을 다른 걸로 생각하지 않고 좀 말하지만 틀렸다 하고 보기 때문에요.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전혀 이 개념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은연 중에 말하는 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른 거를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정말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깨시도록 하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정반대 사람들을 만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면 은혜예요. 사실 왜? 나의 세계를 더 넓히게 하시려고, 확장시키게 하시려고 하신 거거든요. 제 말씀을 사실 준비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 묵상하면서 준비한 게 아닌데 신이라고 하는 것과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 말씀이 나왔어요. 저도 지금 저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저 자신도 너무 지금 신기해가지고 그래요. 이게 말씀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나 중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 딱 끊어버렸죠.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오는 유익을 생각하지 않은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손해봐야 돼? 내가 왜 힘쓰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자녀 때문에 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며 살아야 돼?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강하니까 관계를 맺고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관계 맺으면 복잡해지잖아요. 복잡한 것 자체가 싫어요. 그냥 심플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사람이 보기에 외로웠다, 독처하는 것이 외롭다고 하여서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재질 자체도 다르고 달라요. 그러나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계속해서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사실 그 원인, 그 목적이 뭐냐면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정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자녀들의 또 자녀들을 낳고 그 자녀들이 또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결혼하면 당연히 아기 낳고 또 자녀를 낳고 하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저는 아직 아이들이 결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손자가 더 이쁘다면서요. 손녀가 더 이쁘다면서요. 자녀를 낳을 때는 몰랐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 기쁨을 맛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 기쁨을 보기를 원하세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키울 때는 힘든데 근데 나중에는 기쁨이 오잖아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어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기쁨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그런 깊이 있는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단순히 그냥 짧게 나 손해돼. 당신을 위해서 해.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오늘 이것을 받은 보아스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저 상대방 나오미의 가정을 위한 것이었잖아요. 생각이 전혀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나중심의 사람은 자기한테 유익되니까 자기가 하겠지 이렇게 보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요. 다른 사람이 선택하는 게 다 자기가 맞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그렇지 않냐고 상대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거기서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증인이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아스가 아내로 맞이한 룻의 가정을 향하여서 하는 그런 선언인데 이 말대로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빌어줬던 그 축복대로 되어진 것을 봅니다. 주일날이나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하게끔 하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복을 빌어주도록 하십시오. 그 관계를 맺어가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내 복은 여호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으로부터 여러분 이웃으로부터 열방까지 복을 비우는 삶이 기도 가운데 녹아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녹아나서 그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또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어지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